오늘은 블레셋에서 쫓겨난 이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여러분 몇몇 도시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간조한 광야 지대였습니다. 다양한 부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부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명을 만들어 붙였을 뿐 사방팔방이 다 광야 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목축업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간조한 땅에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우기 때 물이 자연적으로 모이는 오아시스가 아니면 무조건 땅을 파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렇고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 흉년이 들게 되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남방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는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나마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가면 땅을 파기만 하면 그나마 샘물이 나오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헤브론에 살다가 그랄 땅으로 내려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89세 먹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내려왔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그랄 왕이 배려해서 그곳에서 샘물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샘물을 파고 그랄 사람들에게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이삭도 자신의 당대에 흉년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는 땅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그랄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랄 땅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값을 주고 매입한 아브라함의 땅, 이삭에게 상속된 땅과 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의로 되었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죽고 없기 때문에 이삭에게 상속된 샘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삭은 그 우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추수를 한 소출이 그랄 사람들보다 그곳의 토착민들보다 100배나 더 많은 소출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 우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양을 기르고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양과 소도 한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한 그 우물들, 그러니까 이삭의 모든 재산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물들에 흙을 갖다 부어서 다 메꿔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꾼 우물들을 모든 우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때 잃었던 우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블레셋이 이삭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삭을 그랄 땅에 빌부터 사는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랄 땅에 거주했던 초반에야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는 이삭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단한 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우물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부족으로서는 굉장히 큰 것인데 이삭이 지금 여러 개의 우물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큰 부족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에 흙으로 메꿨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세력 대 세력이 충돌한 것이고 이삭도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네가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삭이 보인 반응이 우리를 좀 의아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힘없이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는데 골짜기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맹수와 승냥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고 뿐만 아니라 떼지어 다니는 도둑떼들이 숨어 있는 곳이 바로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이삭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블레셋 사람들이 도전해 왔을 때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심각한 손해를 입혔을 때 감정이 동요되거나 기분대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던 일들을 계속했고 평상심을 유지한 채 대적과 더불어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이 가장 많이 동요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가 언제입니까? 부당한 손해를 입었을 때, 내 가족이 피해를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때,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삭처럼 평상심을 유지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이 누리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맡아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어느 날 그것을 갑자기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감정의 동요가 별로 없었어요. 기분 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하던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꺾여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만큼은 꺾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꺾이지 않으면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면 내가 다시 시작했던 것들이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물들을 다시 파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그 자리에서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대적들의 공격과 도전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